고대의 왕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나라를 내적으로 잘 다스려서 나라가 내적으로도 이제 부강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냐에 따라서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평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나라의 경제를 얼마나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덜 도덕적이고 조금은 덜 민주적이어도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제 달라지는 것을,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는 이 두 가지만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나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이 두 가지만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를 내릴 때에 이스라엘 왕들이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었더라, 나라의 경제를 잘 발전시켰더라 라는 식으로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더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식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합니다. 왕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는 흔히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본성이 권력을 가질 때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이제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 보았는데, 권력을 가지게 된 순간 그 사람의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돼서 이제 참을성이 이제 적어진다고 하고, 또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더욱더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이 이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갑질, 횡포, 이런 것들이 권력자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의 독특성은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였지만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제 대변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이제 실현시켜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의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를 깨달아 경험하여야 했고, 또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되는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되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성을, 자기의 청각을 활용해서 듣는 것을 뜻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실현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불만이나 불평이나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울의 이야기 중에 한 에피소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말을 하기를 당신이 왕이 된 건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인지시키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왕이 되고 자기 힘으로 권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지금 왕이 된 그 자리를 지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지시키고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들으소서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는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1절과 14절, 19절, 20절, 22절, 15장에서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들으소서, 이 소리에 대해서 거듭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어떤 듣는 것, 청종, 순종과 관련된 말씀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귀에 들려준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좋은 것 나쁜 것 구분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라는 것, 젖먹이까지 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자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하실까요? 답은 후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다면 그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경중을 따져서 선한 일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일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 악한 일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비중을 따져서 선한 일을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지만 악한 계획을 세우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벌하다 라는 이 말씀은 살피어 책임을 묻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행위를 살피어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이야기를 보면 그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대적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대적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민수기 14장 또 사사기 3장에 보면 거듭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말렉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데에 앞장선 민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선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을 우리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피곤할 때에 공격을 했고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말렉의 행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그 분쟁의 원인은 단순히 민족 간의 전투가, 민족 간의 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토 확장을 위해서, 단순히 과거의 어떤 아픔을 복수하기 위한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직후에 이스라엘은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변변치 않은 그 무기도 없었습니다.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과정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또 손을 들고 있으면 전투에서 이기고 손에서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패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가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이면에는 악한 권세가 있었고 아말렉은 악한 세력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시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 이 명령들은 그 악을 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세가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악을 보응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세상에도 악의 세력이 흥왕하고 또 아말렉과 같은 자들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응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사울은 그 악한 세력을 심판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씀대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이 말씀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사울의 책임이고 사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사울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사울은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를 살려둡니다.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살려둡니다. 가치 없고 병든 것, 약한 것들만 진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행보는, 이후의 행보는 조금 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가면 그러한 사울을 찾아가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지만 사울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한 가지 소식만 전해 듣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 하면 사울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쌓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쌓습니다. 사울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을 따라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이후에 모세도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위한 돌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도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한 돌을 세웁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의 본문의 사울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대대로 자신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했고 자기의 이름이 칭송받기를 원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가장 대비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의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의 이름이 칭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들을 위한 것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보시면서 내가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사람이 읽고 사람이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용어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후회하며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세우신 것을 슬퍼하며 괴로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러한 사울을 찾아가서 책망을 하자 사울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울의 말 속에는 인간의 교묘함과 인간의 악함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사울은 나를 위해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종교적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실용성, 종교성을 가지고 이 사울을 평가한다면 사울은 칭찬받아 마땅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조건 없애기보다 좋은 것을 남겨두었고 나를 위해 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용성, 종교성,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사울은 칭찬받아 마땅한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실용적이느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종교적이느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이 없는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포장을 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원대한 목적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이 불순종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말 속에는 또 다른 교묘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남기는 그 주체는 누구인가요? 백성입니다.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진멸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우리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한 책임, 좋은 것을 남기는 자들은 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저를 포함한 우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책임은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좋은 것들은 다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모든 악한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핑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핑계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항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잘못의 책임에 있어서 마주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이 지었고 죄를 지어도 저 사람 때문에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악한 본성인 것입니다. 사울은 나쁜 것은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좋은 것은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울은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그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느라, 백성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의 죄악의 본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옛날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아말렉과 같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리어 사울은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 가운데 마치 사울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과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말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자기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처럼 사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사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울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다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어도 좋습니다. 다만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두려워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위신을 중요하게 생각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겨우겨우 행한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관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반쪽짜리 순종을 한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였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이 사무엘의 음성처럼 사울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양과 소의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백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자였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본래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울 그 이상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잘난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삶의 풍요와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었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과는 거리가 먼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어서 어떠한 소리도 들어가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다친 우리들의 귀를 여시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울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울을 향해서 이제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했듯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서의 우리들의 책임이며 우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그 말씀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